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힘써 선을 행하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푸트남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Bowling Alone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울링은 혼자 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미국인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보울링을 즐깁니다. 이 운동은 전천후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혼자서도 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2명, 3명, 10명이 모여서 하는 운동인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혼자 보울링을 즐기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70레인이나 되는 큰 보울링장에 사람은 많은데 혼자서 즐기고 있습니다. 왜 혼자서 하는가? 그 이유는 현대인은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사회에 대하여 교제하는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다가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겠는가 걱정이 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고 그렇게 클럽에 끼는 것을 싫어합니다. 오로지 혼자입니다. 결국 이 성향이 우울증을 만들고 만드는 거예요. 의심 환자가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고독의 원인은 첫째,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못 믿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고독의 원인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겸손한 것 같으나 속은 교만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도 없습니다. 이기적입니다. 어떤 일도 손해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본래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란 본질적으로 고독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서로 돕고 살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얻는 것도 혼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중한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혼자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동물에 비해서 어떤 때는 좀 미련한 데가 있어요. 가령 소 한 마리가 들에 나가 풀을 뜯고 있습니다. 저녁에 들어올 때는요, 새끼 송아지 달고 들어옵니다. 이 애미소가 산부인과나
의사를 만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새끼를 낳고 데리고 들어옵니다. 새끼를 낳으면 1분 정도 비틀거리다가 그냥 뛰어노는 것이에요. 사람은 지발로 서는데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스스로 먹고 살려면은 몇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인간은 독립적으로 사는 것 같으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은혜를 받고 은혜 베풀고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소중한 원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일본에 좀 오래전에 통계입니다마는 일본에서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그 일본 나라가 크지도 않는 나라 아닙니까? 31,385명이 1년에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노인들이 아니라 젊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독을 이기지 못해 자살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괴상한 유행병이 있습니다. 되는 대로 살아야 된다. 적당히 살아야 된다. 결혼하지 않아야 된다. 결혼해도 이 60%만 결혼을 하고요. 또 여자들 50%는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몇 년 후에는 인구는 절멸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데 매우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혼했다가 이혼하면 이만저만한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똑똑한 척하면서 자기 관리를 결국 못하고 고독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고 맙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운명과 같은 병입니다. 사람은 봉사하고 봉사받으며 살게 마련인데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살겠다는 잘못된 판단이 결국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인도에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일로 인하여 지방을 방문했습니다. 지방을 방문했는데 돌아갈 때에 기차를 타게 되는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하고 만나 얘기하다가 기차가 출발하는 지점에 막 기차를 올라탔습니다. 그러다가 신발이 하나 벗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간디는 자기 신발 하나를 바짝 벗어가지고 밖으로 또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신발 하나 잊어버린 것도 억울한데 왜 와자 하나 던지느냐 그랬더니 간디가 하는 말이 내 신발을 누군가가 주어서 신을 터인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던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급한 시간에도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인도의 간디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내가 손해를 보느냐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신발을 주워가는 사람을 생각해보라. 사람은요, 선행으로 자아 실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보람도 찾게 되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보고 남을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 거기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선을 생각하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소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 선한 생각을 합니다. 잠깐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평생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선한 일 한 적이 별로 없이 인생을 끝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 즉 삶이란 농사의 원리와 같습니다.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심는 것이 없으면 거둘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심은 것은 반드시 걷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철학자 장자라고 하는 사람의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마음이 착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 임금이 생각하기를 내 백성을 유복하게 행복하게 잘 살게 해야 될 텐데 백성을 행복하게 살게 해 주어야겠는데 무슨 비결이 없을까 방도가 없을까 하다가 그 신하들 중에 특별히 머리 좋은 학자들을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행복하게 살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좀 연구해 가지고 오시오. 그랬더니 얼마 후에 이 신하들이 12권의 책을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임금님, 이 책을 읽으면 행복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하는 말이 이 책을 12권의 책을 늙은이가 어떻게 다 읽겠는가? 이걸 좀 줄여서 가져오게. 그래서 신하들이 또 연구를 해가지고 12권을 6권으로 줄여가지고 왔습니다. 왕이 그 6권을 보고 하는 말이 이것도 많아, 이것도 많아. 좀 더 줄여. 그랬더니 신하들이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왕이 하는 말이 이 두꺼운 책을 내가 어느 세월에 다 읽겠나. 이것도 많으니 한마디로 줄여서 가져오라고. 참 어려운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신하들이 가서 열심히 연구한 가운데 한마디로 연구를 하라고 하는데 이걸 누가 왕에게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요. 그럴 때에 그 중에서 나이 많은 신하가 대표해서 나가 말하기를 12권의 책을 6권으로 줄이고 6권의 책을 한 권으로 줄였습니다. 한 권의 책을 한마디로 줄여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너무 좋아서 그걸 빨리 말해봐라. 그랬더니 그 늙은 신하가 하는 말이 임금님, 이 세상에 공짜는 절대로 없습니다. 심어야 걷는 법이 옳시다. 영어에도 공짜가 없다는 말을 No free lunch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알면 세상은 살맛이 난다라고 하는 거죠. 공짜를 바라는 것은 이건 불안당이 옳시다. 불안당이라고 하는 것은 땀 흘리지 않고 사는 강도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걷는다는 이치 앞에 우리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내가 심은 곳을 걷고 있습니다. 겸손히 정직히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인정 안 하겠다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워진다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 지금 심어야 됩니다. 문제는 심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심는 종자가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심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둡니다. 증거를 심으면 증거를 낳습니다. 남이야 알건 모르건 간에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걷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를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내 허물을 용서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8절 말씀에 보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이 대원리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이치, 또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뭔가, 심고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심어서 당장 거두는 것이 아니라 봄에 심고 가을에 추수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너무나 조급합니다. 텔레비 방송에 볼 것 같으면은 한국에서는 요즘 계량고추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길이가 30cm나 됩니다. 그런 거니 맛이 좋고 질이 좋습니다. 이런 계량종 하나가 나오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코스를 바꾸고 가면서 계량한 결과 나온 것이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선한 씨를 심고는 아예 잊어버리세요.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걷는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조급하지 마세요. 어떤 어머니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속상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애비를 닮아서 아이까지 바람을 피우니 걱정이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아이가 지금 몇 살인데요 하고 물으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급합니까? 왜 그리 급한지 너무 속단하지 마세요. 천천히 기다리십시다.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때에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다.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강태공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은 추수하는 인생입니다. 할아버지가 씨 뿌린 것을 자손이 걷게 되는 것입니다. 강태공이 항상 고든 낚시 바늘을 가지고 날마다 위수라는 데 가서 낚시를 합니다. 아니, 고든 낚시에 고기가 잡힐 턱이 있겠습니까? 낚시줄만 그저 담그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구한 날 아내의 바가지가 심합니다. 오늘은 고기 몇 마리나 잡았어? 아무것도 못 잡았어 하면 아내가 아주 영감을 욕하고 박대하고 야단입니다. 드디어 이 아내가 이 강태공을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얼마 후에 강태공은요, 문왕을 만나서 나라의 재상이 됩니다. 재상이 요즘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예요. 이 재상이 된 강태공이 하루는 가마를 타고 길을 가는데
어느 여인이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울면서 애원을 합니다. 가만히 누군가 하고 봤더니 옛날 자기 아내입니다. 대감님, 나 다시 살게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때에 강태공은 여인이여, 바가지에 물을 좀 담아가지고 오시오. 그래서 이 아내는 아이고 나하고 살려는 모양이다 하고 부엌에 들어가서 바가지 물을 떠다가 바치니 재상이 바가지를 받지 않더니 그 물을 땅에 쏟으시오. 그러니까 쏟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재상이 하는 말이 아내에게 물을 바가지에 다시 담으시오. 여러분, 엎질은 물 어떻게 담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야기가 복수불반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엎드려진 물은 다시 담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같이 못 살게 됐다는 거죠. 현실만 보지 말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조급하지 마십시다.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보인 별명이 빨리빨리입니다. 낙심과 좌절을 우리가 극복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해요. 인생이란 수수하는 인생이 옳시다. 할아버지가 뿌린 씨를 자손이 걷습니다. 옛날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어느 어진 부자가 한 달에 한 번쯤 거지 잔치를 합니다. 그때 많은 거지들이 정말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 잔치한 사람의 자손들이 모두 잘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다. 기회가 올 때에 미루지 마십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 얼마나 고마운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거지와 가난한 사람을 둔 것은 부자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뒀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심고 기다릴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마는 악을 심고 싹이 날까봐 벌벌 떠는 사람은 없습니까? 선을 심고 싹이 날 것을 기다리며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뉴욕 효신 장로교회가 새로운 건물을 짓고 새로운 건물이 그 3년 만에 가스 폭발로 완전히 전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뉴스가 아주 그 세계적인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불탔을 때에 코스타리카에 나도 잘 알지도 못하는 선교사님이 코스타리카에 교회 하나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우리 교회가 불탄 거 몰라요? 그랬더니 몰라요 그래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한 3일쯤 있더니 이 친구가 다시 전화를 해서 공교롭게 내가 전화를 또 받았는데 목사님 그래도 지어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에, 아니 뉴욕에 500여 한인교회가 있는데 불 안 탄 교회가 많은데 왜 불탄 교회 보고 교회 지어달라 그러느냐. 내가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이것은 성령님의 음성이로구나 하는, 그렇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짓기 전에 선교지에 교회부터 먼저 지었습니다. 한 3만 불 되면 짓는데요. 한 200명 들어가는 교회를.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지어주었더니 말이죠. 우리는 뭐 기대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렇게 주었더니 100배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주위에 부동산 3개를 더 샀습니다. 그리고 폭파되기 전에 있던 150만 불이라는 은행빚도 모두 폭파가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틀림이 없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중용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성실은 하늘의 도요, 성실해지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도이다. 성실해지기 위해서는 널리 배우고 살펴보고 삼가 생각하고 밝히 판단하고 독실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중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실천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행동으로 옮긴 것만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것, 감성적인 것, 이건 선이 아닙니다. 실천으로 옮겨야 선이 되는 것입니다. 버클리 대학의 교수의 딸이 결혼을 하는데 많은 추각의 교수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닦으며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알고 보니 그 대학 교수들이 주로 하객으로 왔는데 대학 교수의 50%가 독신이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런 대로 살았습니다. 결혼에 매우가 쉽지 않아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50세가 넘어 자기의 동료 교수의 딸이 결혼하는 것을 보고야 우는 것입니다. 이제야 회개하고 늙고 가지고 이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고생이 되었습니까? 하지만 자녀 때문에 제대로 산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택하신 백성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심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어 성격을 거두고 성격을 심어 운명을 걷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씨를 뿌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십시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선한 씨 뿌리고 기쁨으로 열매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마귀가 성도를 넘어뜨리는 방법이 있는데 앞으로 넘어지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네가 최고다 해가지고 사람을 교만하게 하여 넘어뜨리는 것이고, 뒤로 넘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네가 뭘 잘났다고 그런 일을 해 그만두어라 낙심하게 하여 넘어뜨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는 말씀을 잊지 마십시다. 금붕어를 연구한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어항 안에 금붕어를 몇 마리 넣습니다. 메기를 또 거기다 넣었어요. 메기가 금붕어를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잡아먹지 못하도록 어항 안에 칸막이를, 투명 칸막이를 중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메기는 쏜살같이 금붕어를 잡아먹기 위해서 가다가는 중간에 막힌 그 칸 때문에 부딪히고 못 잡아먹습니다. 이런 일을 메기가 한 대번 시도합니다. 그러고 있다가 그 칸막이를 주인이 올려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그럴 때에 메기는 금붕어 부근에 갔다가 획 다시 돌아섭니다. 왜?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실패가 머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넉넉히 잡아먹을 수 있는데도 못 잡아먹습니다. 왜? 실패의 경험이 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기 위해서 지난날에 선을 행하다가 실패한 경험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선한 씨를 뿌리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